최근 사람들 사이에 관심이 참 많이 늘어난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장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일 겁니다. 우리가 늘상 관심 있게 바라보는 부동산 역시 장소의 문제죠. 우리가 이제 예쁜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서 맛있는 밥을 먹기도 원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집도 예쁘게 꾸미기를 원할 것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그런데 이 지난 한 2, 3년 기간 동안 장소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 기간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거나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대체할 수 없는 장소는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여기는 꼭 가야만 해라는 장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의 공간에서 만남을 하거나 회의를 하는 모습이 이제는 상당히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영상 수업이나 인터넷 강의와 같은 여러 가지 비대면 플랫폼들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러한 모임들에 대한 인프라가 점점점 많이 확장되어 갔다라는 것이죠. 이제 영상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 가운데 많은 대학교에서는 그 대학교가 사이버 대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필수 이제 기술 가운데 하나가 영상 편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통화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엄청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과 영상 통화를 하는 것, 평상시에는 잘 모르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것을 잘 사용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영상으로 모일 수 있다면 영상으로 모이는 편이 훨씬 더 편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편리함이 우리 사이에 많이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게 되죠. 예배를 과연 영상으로 드려야 될까, 아니면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고요.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매체들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유튜브라고 하는 그 영상을 통해서 영상 예배라는 것을 접목시키게 되었죠. 영상 매체들 가운데 이제 생방송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영상 예배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현장 예배만을 고수하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접속해서 영상을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 어색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분명히 영상 예배가 가지고 있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예배라고 하는 그 모임의 모습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분명히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영상으로 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매우 익숙해져 있는 삶의 모습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꼭 예배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영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가 발생함과 동시에 선택했던 선택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는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우리들은 익숙해졌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공포가 점점 사그라들고 여러 백신들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 현장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하던 그 모습에서 어떻게 현장으로의 전환을 이루어 가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함께 찾아볼 수가 있는 걸까요? 영상 예배가 드리지 못하고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는 어째서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막상 이제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먼 길을 와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 길을 와야 되고, 그리고 막상 교회 도착해 보니 주차할 자리가 없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봉사에 대한 부담감도 자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 불편하지 않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선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라고 하는 구분을 장소냐 아니면 장소에 모이냐 모이지 않느냐로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 가운데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사랑을 받았을 법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똑같은 질문을 오늘날의 우리가 하는 것과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도 써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연결해서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매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의 대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단순히 그 장소에 대한 문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곳에서도 아니고 저곳도 아니고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는 그 말 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할까요? 먼저 주님과 여인의 대화에서 우리는 대화의 주제를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 대화에서 자꾸만 어긋나는 대화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인과 주님의 대화는 토론이 아닙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내가 한 가지 놓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입장과 상대방이 가지는 입장에 대해서 서로 부딪히면서 옳고 그름을 어떤 입장에서 맞는지를 이야기하는 대화입니다. 두 가지.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과 그 주님과의 대화는 토론이 아니라 질문과 대답의 형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인은 궁금한 게 있고 그 궁금한 걸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두 가지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요? 질문과 토론,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요? 토론은 내 입장이 분명합니다. 내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 말을 듣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가령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학교에 가서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 토론이 벌어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 일반적인 학습 과정, 커리큘럼 과정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선생님께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의 모습은 떠나서 우리는 선생님께 모르는 것을 질문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그 대답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과정 가운데 이 질문은 궁금함이 존재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궁금함이 없으면은 질문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20절에서 여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것이죠. 여인의 질문은 예배를 어디서 해야 하는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 질문을. 문장을 통해서 보면은 예배를 하는 장소에 대한 궁금증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의 대화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단순히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궁금증만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의 대화는 끊임없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며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이야기도 하셨고, 그리고 여인은 주님에 대하여 그 이야기를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어려움, 슬픔과 고통의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녀를 위로할 때 그녀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주님은 선지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인은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로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100% 이해된 것은 아니었겠지만 부분적으로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지금 나에게 일반적인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분이 지금 나에게 뭔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인은 어렴풋이나마 깨달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유대인 남성이 아니시며 그가 한 이야기 역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알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살피는 그 주님의 모습을 마주한 여인은 이제 무엇에 관심이 생겼을까요? 그 여인은 역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을 겁니다. 나의 그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 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 내가 가장 인정하지 못한 나의 삶의 실수들, 그것들을 마주하고 있는 그 주님 앞에서 이제 단순히 예배의 장소만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함께 들어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여인은 주님께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관심이 지금 단순히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함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물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비밀스러운 부분까지 다 알고 있는 이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하여 듣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스룹바벨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는 역사적 그 사건 배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죠.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 함께 참여를 요청했던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거절을 당하죠.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 성등의 해결책으로 기원전 322년경에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웁니다. 이후 약 200여 년 동안 예루살렘과 그리심산 성전이 함께 존속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의 힐카누스에게 파괴됨으로써 그리심산 성전이 파괴가 되죠. 하지만 여전히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대해서 그곳을 기도처로 삼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안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을 두고서 예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사마리아 여인 역시 무엇이 옳은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 나는 과연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의 궁금증은 단순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나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맞나요? 저기서 예배 드리는 게 맞나요?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구원을 이루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그분을 내가 만나고 회개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잘못을 알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 모습을 배제한 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처소에 대한 문제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인이 이 예배 드리는 처소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문제로만 파악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여겨지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예배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시기를 경험하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가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그 장소의 문제만을 두고서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을 상실한 채 무엇이 옳고 그른지만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갈망을 상실한 채 예배의 처소의 문제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처소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로서 이어지게 됩니다. 예배의 처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에게 장소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는가?
하나님을 집에서도 만날 수 있지 않은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만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갈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나는 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다라는 갈망을 가질수록 교회를 찾아올 수밖에 없을까요? 남녀간의 데이트를 하다가 배가 고프면 식당을 갑니다. 집에서 밥을 해 먹을 수도 있지만 굳이 좋은 식당으로 가서 비싼 돈을 들여서 맛있는 밥을 먹습니다. 연인과 전화를 하거나 영상으로 만남을 가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 확인했으니까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상으로 보는 만남을 넘어서 서로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장소를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자 하는 존재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나는 상상한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사랑하는 연인과 어디를 갈지를 상상하지, 내가 그냥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고 싶다, 거기서 이제 멈추는 경우는 많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그냥 전화통화했으니까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경우는 많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만나고자 하는 존재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는 내가 만나고자 하는 존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요. 단순하게 내가 만나고자 하는 존재를 위한 공간을 내가 꾸미고 만들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데이트를 가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행복하겠죠. 초가삼간이라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은 분명히 행복할 겁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남겠죠. 조금 더 좋은 데로 가고 싶다라는 아쉬움, 이 사람에게 어울리는 공간으로 가고 싶다라는 아쉬움,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남을 겁니다. 아이의 방은 아이가 잘 공부하고 놀 수 있도록 우리는 꾸밉니다. 왜 그러죠? 아이가 가장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잘 놀 수 있도록 꾸며야 그 아이가 그곳에서 편하게 놀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요. 학교에서는 여러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고 구성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의사와 환자가 만나고 진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나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애시당초부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간으로 들어갈 때 기대를 하게 돼요. 나는 이 공간으로 들어가게 될 때 기대를 하게 됩니다. 병원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진찰을 받고 병이 낫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들어가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집으로 그 맛집을 찾아갈 때는 이 집이 맛있는 집이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올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길가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식당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조물로서, 내가 하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께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롯데타워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면서 하는 프로포즈와 그냥 길거리에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하는 프로포즈와 분위기 자체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공간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대면 시대가 되고 언택트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나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비대면 시대에 간절히 만나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집 안에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을 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올 때 그때 우리는 이곳을 찾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곳도 아니고 이곳은 단순히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도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며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회개하며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을 때 나는 과연 어디로 찾아가게 될까요? 나의 집 한구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진정 찾고자 한다면 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장소, 내가 보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장소를 나는 마련하고 그곳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때 우리는 주님의 성전을 찾아 나올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얼핏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드리는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 하지만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올바른 예배,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단은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한 사마리아인들 역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큰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그 문제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그 밖의 성경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있는 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이방의 우상들과 그 요소들을 여호와 예배 의식에 함께 도입했던 것으로 그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배가 드려지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예배의 본질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아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그리심산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겠죠. 거절당했던 그 열등감, 그리고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열등감, 그런 열등감 속에서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생겨났을까요? 예루살렘보다 더 멋진 예배, 화려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자연스럽게 생겼을 것입니다. 예배의 모습이 점점 여러 가지 조미료가 첨가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이방 우상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다른 저기서 좋다고 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모습도 들여오게 되고, 여러 가지가 함께 혼합되어서
그 본질을 잃어가는 모습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을 살펴보게 되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죠. 맛이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식당을 맛집으로 만든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맛에 대해서는 절대로 주방장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식당을 만든 시그니처 메뉴라고 한다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어졌다고 해도 그 시그니처 메뉴에 대해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기서는 저러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는 이런 모습으로 드리고 저기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의 모습이 다를 수 있고 주일 예배의 모습이 다를 수 있고 찬양 예배의 모습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드리는 여타 예배의 모습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본질을 대체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조미료를 사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는 예배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상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화 같은 것, 기독교적 영화나 아니면 다른 여타 영화적인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간혹 주인공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목사님을 만나거나 신부님을 만나거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 각본을 짠 대본가는 여러 가지를 연구했겠죠.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뭔가 좀 더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각도에서 사진을 찍는 것을 생각을 했겠죠. 다음 시나리오와 이어지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감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서 연출을 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저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영화의 한 장면에서 저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척 연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여길 뿐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대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 성경 말씀을 저기다 저렇게 갖다 붙이네, 아니면은 저 사람은 지금 연기 잘하네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연출의 일부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이루어지는 다큐멘터리의 일부를 보게 되면 그 느낌은 정말로 대비가 되게 다릅니다. 다큐멘터리의 특성상 연출이 특별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찍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이 사람 여기로 가고 저 사람 저기로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하는 그런 디테일한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는 지시를 하지는 않고 있는 그대로를 찍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연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촬영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평소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촬영을 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리고 혹은 정말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 안에서 감동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아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참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닌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 담긴 예배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 원형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성령으로 번역되며 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원하시고 감동하는 바를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외부의 허례와 허식과 반대가 되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진실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예배 안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와 기도를 드려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 안에서 우리는 진정이라는 그 말 뜻 안에 담겨진 성실, 정직, 진리에 해당하는 알레데이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예배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거짓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진리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섭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이 담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예배는 형식에 치우쳐서 신령함이 사라졌으며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우친 진리가 사라진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장소나 공간의 문제를 넘어서 예배자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사람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이 다 똑같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예배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외형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내면의 모습 안에서 수많은 것들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장소를 찾는 문제를 떠나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를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간절한 마음과 그분을 알게 해주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받고 구원의 확신을 이루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분, 나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줄 분, 그분이 오시면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고, 나는 과연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나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서게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예배자도 아니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예배자도 아니고, 참된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